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는데요. 우리가 매년 부활절을 지키고 또 부활 칸타타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활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허물어지기 쉽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허무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다 망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없는 신앙이란, 믿음 생활이란 마치 김 빠진 콜라 같고 안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아주 맥없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 나도 그 주님을 따라 부활한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에 힘이 나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역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있으면요,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는 예루살렘에서 11km 2시간 남짓의 거리에 있는 엠마오로 가다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 23절에 걸쳐 기록된 이 사건은요,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 부활 현현 기사 가운데에 가장 길고 또 가장 문학적으로 잘 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부활에 대해 좀 색다른 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무덤가에서 여인들과 첫 번째 만난 이야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대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만난 이야기가 구체적이고도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 기록에 충실하면서도 동시에 고도의 의도적 문장 기법인 교차 대꾸 구조를 사용하여 이 이야기의 극적인 요소를 가미하고 있는데요, 이 교차 대꾸 구조라 함은 문장 글의 배열에 있어서 앞과 뒤가 대칭되는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예로 들어 표로 좀 보시면 가운데 26절이 있습니다. 26절, 그걸 M이라고 했는데요, M이라 함은 이제 믿을 가운데 중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26절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거하신다. 그것이 26절 M의 내용인데요, 그 M을 기준으로 해서 13, 14절인 맨 위에 A를 보십시오. A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나요? 두 제자가 어디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맨 아래에 32절, 35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A-인데요, 이제 대칭되는 구조입니다. 대칭되는 구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A에서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갔죠. 그런데 A-에서는 어디서 어디로 가나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두 제자가
올라갔다라고 나옵니다. 완벽한 대칭 구조에서 완벽한 대조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B도 마찬가지입니다. 15에서 24절 B에 보면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도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대칭되는 구절인 28절에서 31절 B-를 보면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실 때에 두 제자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역시 완벽한 대조적인 내용입니다. C도 그래요. 25절에 예수님이 두 제자에 대해서 좀 책망조의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들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더디 믿는 것에 대한 책망조의 말씀을 하시는데, 대칭되는 C-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에 관해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말씀, 이 구약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것을 친절하게 설명하시는, 그래서 구약을 통해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은 26절 M이 전환점이 되어 완벽한 대칭적 구조와 또 대조적인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M으로 인해 26절의 내용으로 인해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뀌고 달라진 겁니다. 그 M이 뭡니까? 그 M이라 하면 바로 예수님이 순환 받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영광 가운데 그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계기가 되어 저 대조적인 또 대칭적인 문장 구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서도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러한 문장 구조와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숨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과 그것을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알고 믿고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 나도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는 부활 신앙은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변화시킵니다. 그것도 완전히 다르게 180도 변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이 부활로 인해 달라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사람의 얼굴 빛은 어떠했습니까? 17절 보시면 두 사람이 어떤 빛을 띄었어요? 슬픈 빛을 띄었습니다. 얼굴이 슬픈 빛을 띄었다라는 거예요. 얼굴은 무엇을 반영하나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죠. 지금 저들의 마음이 슬프고 어두운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겁니다. 희망하고 근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의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찌 되었습니까? 32절 보시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되었어요?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슬픔, 우울, 걱정이 많았는데 저들의 마음이 뜨겁게 된 거예요. 밝아진 것입니다. 180도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거하시는 그 이야기를 이 두 제자가 들은 거예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음이 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이들의 마음이, 이들의 심령이 변한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시리와 어둠의 그늘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리 풍요롭고 떵떵거리며 또 쾌락을 누리고 살아가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노병사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결국 슬픔과 한숨만 나오는 것, 근심이 가득한 게 우리 인생인 겁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은요, 슬픔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알고 주님 말씀이 들어오면, 특별히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마음이 어둠에서 벗어나 밝아지는 거예요. 슬픔에서 벗어나 그 마음이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슬픔과 어둠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그 진리대로 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 빨간 부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으면요, 그분은 빛인 거예요. 그분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빛이 비쳐 들어오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밝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91장 1절 우리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의지하면요,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해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부활신앙 있으면 우리 1절 첫 부분 가사대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라고 찬양한 대로 이 세상에서도 슬픔, 어둠이 떠나가고 기쁨과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사순절 동안 말씀 필사를 했습니다. 저도 같이 했는데요, 이제 말씀 필사를 끝내고 뭘 할까 생각하다가 성경 낭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성경 낭독을 하고 있는데, 이 필사도 참 좋은데요, 성경 낭독도 참 좋습니다. 특별히 지금 시편을 낭독하고 있는데, 낭독을 하며 이 예수님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걸
발견하니 또 저도 좀 홀리해지는 것 같고요. 또 제 마음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편 전체가 그러하지만 특별히 22편은 메시아 예언시라고 해서 이 시에는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절부터가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용하신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말씀 아닙니까? 또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당했던 그 모욕, 멸시를 지금 그대로 나타내는, 또 예언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2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라고 했습니다. 저것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부활절이 지났지만 이 구절들을 읽으니 또다시 은혜가 되고 또 죄사함의 은총이 느껴지고 부활이 더욱 확신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믿읍시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만나고 말씀을 깨닫고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지십시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슬픔에서 기쁨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차가움에서 뜨거움으로, 무기력한 마음이 생기로 가득한 마음으로 변화받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보시면 빨간 부분 같이 있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아멘. 보시면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도 부활신앙 가져서 슬픔이 물러가고 기쁨이 오며 근심이 물러가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신앙 확실히 가지면 우리의 시선이 변화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눈이 가리어졌다라는 것은 시력을 잃었다는 뜻이 아니라 시선이 엄한 데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시선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슬픔, 고난, 절망, 포기, 이런 것에만 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눈이 가리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니 예수님을 보아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그들의 시선이 변화되었죠. 그들의 눈이 바뀌었습니다. 31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눈이 밝아진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시력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시선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요,
자기들에게 이미 와 있는 사랑, 또 은혜, 희망, 기쁨, 용기 같은 걸 바라보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들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변화된 것입니다.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다윗이 처음에는요 한탄조로 노래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지금 다윗은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의 시선이 자신이 당하는 어려운 상황에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괴롭고 탄식만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를 계속 하다 이 시인이 점점 바뀝니다. 그리고 끝에 5절, 6절은 저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보시면 그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시선이 처음에는요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만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 6절에서는요 이미 자기에게 와 있는, 5절에 보면 주의 사랑을 보고 둘째 줄에 주의 구원을 바라본 것입니다. 6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나요?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덕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선이 바뀌자 이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5절 둘째 줄에 보시면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마음이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6절 첫째 줄에는 입술에서 뭐가 나왔어요? 찬송.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라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시선의 변화입니다. 이런 시선의 변화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질 때에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시선을 잘 가져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 놀랍게도 물 위를 걸어갔어요. 시선이 올바랐을 때 기적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았을 때, 그의 시선이 바뀌어졌을 때 그만 물속에 빠져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시선이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시선이 나를 건지기도 하고 나를 어려운 상황 속에 매몰되도록 빠져들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시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함에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시선을 엄한 대로 둘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시선을 능히 바꾸어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나의 시선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 가지고 우리 바라볼 것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뜻하시는 데에 두십시다.
그리하여 나의 시선이 세상 파도와 바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고 또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구원과 은덕을 바라보며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고 하늘의 모래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비하고 놀라운 창조의 신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 갖고 있으면요, 우리의 행동이 변화됩니다. 마음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자 두 제자의 행동도 변화됩니다. 애초에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엠마오로 갔다는 것은 사명도 비전도 다 내려놓고 포기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믿음의 길에서 이탈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실족해서 세상으로 가던 발걸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 어떻게 되었나요? 바뀌어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33절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는데 이제 주님 만나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그것도 똑같은 자세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33절 첫 부분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활기찬 거예요. 막 마음에 생기가 넘치는 겁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이는 다시 사명 붙들고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소망하며 살겠다는 완전히 변화된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나아가 행동도 바뀌었습니다. 인생이 변화된 겁니다. 180도 인생 역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가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변화된 것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습니까?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까? 사명의 자리와 희망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저마다의 엠마오로 혹 가고 있으신지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역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부활신앙으로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성인들 다 위대하지만 여러분, 하나같이 다 무덤이 있어요. 다 그 속에 위대한 성인들도 죽어서 묻혀서 썩었습니다. 해서 그를 따르는 자들은요, 그 무덤에 가서 절하고 숭배합니다. 사실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죽음이라는 허무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죠.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부활하셨고 그분을 대장으로 믿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부활합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은요, 우리에게 무한한 힘과 용기를 주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또 찬양을 통해 부활신앙을 확실히 가지십시다. 주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 라는 이 믿음, 부활신앙을 견고히 가집시다. 그리하여 이 부활신앙으로
인생 역전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